아멘. 오늘 천국 가는 이야기 철로 역정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 여러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언덕 아래에 내려가게 되는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니까 발에 쇠고랑을 찬 3명의 사나이가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심플, 천박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게으른 미련한 자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태는 게으른 사람을 가리키고 거만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쇠사슬에 차여 있는 곳으로 보아서 결국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함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이라는 그 쇠고랑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3가지 종류의 영적인 잠꾸러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천국 여정에 만난 사람이므로 교회 안에 이런 구원받지 못할 종류의 3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현실의 문제에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사람은 죄와 허물로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죄악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파산 상태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검진받는 거,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우리 몸을 어떻습니까?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캔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 안에 이런 영적인 병이 있으면 이건 스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상 그런 병원 도구로서는 말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그 어떤 바로 문제가 영적인 질병이 있는지 진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다 바울은 눈은 뜨고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눈에 비늘이 있어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이 3가지 종류의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면 소경인가? 왜냐하면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생각할 때 자기는 적어도 지도자급에 속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비늘이 있다. 너희들의 눈은 감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하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바로 눈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눈이 좀 어두운 것도 괜찮아요. 저는 많이 불편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를 적게 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주변에 먼지가 많거나 이러면 그 먼지 때문에 내가 그냥 편히 못 있어요. 내가 닦든지 누구를 시켜 닦든지 닦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시키지도 않고 나도 안 닦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 보이면 죄를 적게 짓는다. 예. 그냥 제 위로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성경에서는 소경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게 단어, 언어 유희 같지만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너무 많이 범죄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보는 것 때문에 신락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날마다 내 마음속은 불편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진짜 마음에 드는 차가 있고 또 뭐 여자들은 아주 소박하게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봤는데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걸 사고 싶어서. 눈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성경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잠언 23장 34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시오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배의 돛대 위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잠만 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 아래는 밑도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이 전도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는 받는 자도 있지만 오늘 이 세 사람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련하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고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는 것은 사실은 짧은 거리지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만큼 교회 많은 지역은 전 세계 없을 겁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어요. 미장원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국만큼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로서 우리는 뒤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기 전에 봤던 환상 가운데 하나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방을 들고 가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나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나갑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막고 있는데 이게 군사들일까요?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고 있어요. 자, 전도인은요. 그 때와 시기를 상관없이 복음은 시기나 형편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전파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레리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인은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하기로는 멸망의 도성에서 자기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긴박성을 느끼면서 이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뷸라의 땅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보니까 참으로 자신이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었고 십자가 아래서 이제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본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천국 여정에서 해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미련한 사람, 천박이라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소. 미련해서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데 여러분 계속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오설교 이코노미스트 표지 우리 한번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흘러가지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기후, 날씨,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조작되어 있고 역사는 왜곡되어 있다. 역사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엔드타임을 알기 전에는 역사는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고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경제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정말 실감합니다. 자기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누군가 이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 서너 시간 자고 일해도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런 것이 다 헛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나태는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 눕고 싶어요. 난 좀 더 자겠다고 말하고, 자, 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제각각 사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여전히 쇠고랑에 채워져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서 죄와 사망의 족쇄를 풀어주려 하지만 세 사람 다 무시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고 그리고 나태는 게으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박은요,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둔하고 미련해서 나발처럼 자기가 욕심 조금 부리고 다윗에게 음식 조금 주고 식량 좀 주면 되었을 건데 그 욕심 부리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나발.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나발이에요. 부모가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더라고. 그래서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천박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감각이 둔하고 미련해서, 바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해서 안 되고 나태는 세상 안일에 취해서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냥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진짜 편리합니다.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나중에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오는 그 적그리스도 국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종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IT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교만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아요.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판단 다 합니다. 실제로 앞에 서오면 잘 못할 거면서. 그러나 뒤에서 전부 판단해요. 오늘 이 설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충성봉사하지 않으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헐떴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내 것은 안 보이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알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가 학박사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일자 무식군 할머니가 전혀 책을 읽지 못했던 분이라도 그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면 가장 유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요,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데 배 맨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상관없어. I don't care. 뭐 배가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나 편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천막, 나태, 교만 이 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소개했지만 받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좁은 문에서 오는 그 길 선상에 보니까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허례와 위선입니다. 즉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다. 이것도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을 지금 전 번역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왔습니다. 허례와 위선이 온 도시는요, 헛된 영광이라는 그 시티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광을 찾기 위해, 영예를 얻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고 영광을 위해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그 시도조차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세베대의 아내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즉 메시아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 전부 다 살려버립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왕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왕국을 차지할 때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 이 뭡니까? 우의정과 양의정, 좌의정으로 삼아 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헛된 영광을 구했습니다. 젤롯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젤롯 땅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의 사명은 실패했습니다. 소명은 실패하고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가 알게 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헛된 영광 구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겸손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데 싸움 날 일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뭡니까? 전부 다 교만입니다. 자랑입니다. 전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나 내 손에 뭔가 잡히면 난 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건 진정한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 사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그 사이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적 이득이나 세상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적이고 바로 정치적인 목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이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리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게 되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말해도 왜 그렇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나는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말고의 귀를 치면서까지 예수님은 못 잡아가게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그 영광을 구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낙심천만했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영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 이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을 치켜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낮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그게 높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사명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않고 목만 뻣뻣하게 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평신도로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주를 섬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바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30일 동안 대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분명히 사무엘은 말하지만 끝내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다윗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렸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제사장이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흩어지지 않게 되고 사무엘이 오게 되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 영화 욕심 때문에 주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작은 일 가지고도 손쉽게 너무나 쉽게 주의 일을 포기하고 주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주일간은 어떠하셨어요?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작은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를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담을 넘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느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지름길을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니 뭔가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40일 동안 가톨릭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금식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술 취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내가 금식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있고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성령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못 지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저것이 나를 못하게 하고, 저것을 행하려면 이것이 또 나를 못하게 하고, 서로 이것과 저것이 충돌을 한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육체를 내리꼬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육체를 따라가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육체는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그 길에서 신앙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경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달해도 실격입니다. 장거리 선수나 단거리 선수로 보십시오. 특히 장거리 말입니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그들이 26km입니까? 장거리가 올림픽. 그 먼 곳을 갈 때 자기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이 금메달을 따고 싶은 생각에 샛길로 빠져서 자기가 갔어요. 인정되겠습니까? 담을 넘어는 거 안 돼요. 아무리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내 등에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정말 걸어가기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내 가정에 십자가 많잖아요. 남편도 십자가, 아내 되는 사람도 십자가, 심지어는 자식도 십자가. 묵묵히 가셔야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도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지름길로 왔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례와 위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온 길이 너무 험해요. 시온 길이 너무 험해요. 지름길로 담을 넘어오는 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심지어 이것은 1000년 이상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지금 전 번연은 가톨릭을 이렇게 잘못된 교회 전통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 여깁니다. 이 잘못된 전통. 그래서 그들의 전통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성경이 없는 것들, 쉬운 길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시든 간에 너무 쉬운 길을 말씀하면 그건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천주교회가 1000년이 넘도록 바로 오래된 가톨릭 교회만의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지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라는 그 박스가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딱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이미 지났지만 한번 우리 헌금 한번 다시 해볼까요? 헌금 시간 지났지만 헌금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헌금은요,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복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물질이지, 내게 이 물질을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해. 이거는 바로 절도다. 교회가 뭘 합니까? 영혼들을 절도했어요.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돈을 받고 구원받았다 말하고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죄가 면제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이런 일 저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면죄합니다. 내가 당신을 속죄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뭐가 다릅니까? 저도 목회기 거의 40년 지금 오고 있는데 신부님들과 뭐가 달라요? 절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교황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지에는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온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으로 규정한다고 책망을 하지만, 허려와 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율법이나 규례,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양심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행동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보십시오.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되는 그 법정적 선언이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잘못된 신앙은 바로 율법이나 의식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인정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다녀갔으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내 예배는 상달되었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땅한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우리의 자세이며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문제가 구원과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 대놓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지하 교회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들은 구원이 없겠네요. 교회를 못 가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나, 교회라는 정의가 성경에 처음에 우리 신약교회가 태동될 때 교회 3세기까지 교회 없었어요. 유형교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곳이 다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절대 못 지킵니다, 인간은. 성경 여러분 66권입니다. 읽어보시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확대해서 갑니다.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확대해서 갑니까? 실제로 간음한 사람도 간음한 것이고 마음의 간음을 품은 사람, 남자들이 정말 아주 예쁜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간음을 품었어요. 그것도 간음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입은 옷이 자신의 입은 옷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들의 옷은요 탐욕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그 무덤은 보통 이제 동굴이나 이런 데 묻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회치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뼈와 죽은 시체로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형식주의자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옷은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여기 말씀하는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형식주의자, 허례 허식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도 또한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허례 허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우리가 허례 허식을 버리고 이런 위선자의 모습 버리고 생명의 사람답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이 옷은, 그 옷은 당신의, 이 옷이 당신의 벌거벗은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옷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서 입성이 가능해요. 의의 옷을 따로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이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누군가 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하는데,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이라는 것은요, 죄 없음이라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의 옷으로 덮어두신 거예요.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데, 법궤를 바로 씌운 자, 그 두 천사 스랍이 법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셔요. 자신의 피로써.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말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벗은 몸, 자신의 불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누더기만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에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로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더러운 옷은 죄를 말하고 아름다운 옷은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법정적 선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순례의 길에 가는 사람에게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즐겁게 행복하게, 비록 고난의 삶, 험곡에 행할지라도,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더라도, 심지어는 대환란이 시작돼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요. 항상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영혼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는 썩어지는 것이지만 육체를 아무리 위해도 육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성문에서 두루마리의 역할은요, 은혜 언약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누군가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는 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
그들이 바로 내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 없음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얼마나 확신 있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갔다가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역시 이 의의 옷 두루마리의 역할은요, 바로 입성할 수 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입고 갈 수 있는 바로 그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시대, 그 은혜 복음 시대에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옛 언약 율법입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새 언약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새겨야 돼요. 옛날에는 모세가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었으나 지금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판에다가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 공동체 구원이라면, 이런 집합이,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 이제는 포로되면서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에 새기는 법. 이 마음판에 이 법이 새겨져 있을 때, 아까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천국문에 갔을 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만일에 간다면 미국에 입국할 때 철저하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를 해요. 절대 통과하지 못해요. 반드시 목적을 물을 것이고 왜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있다 갈 것인지. 고압적으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한번 들어갔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홈타운이라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화를 내버렸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통과를 시켜야죠. 자국민인데. 그런데 자국민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때 몇 개월 있을 건지 정확한 주소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야 통과를 시켜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통과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전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자들,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회개와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드러나면서 순례의 길에 천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은혜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비웃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비웃음 당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비웃음 따위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수모와 비웃음을 당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마에 표지가 찍혀 있다. 그리고 등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던 날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예, 우리에게 주님은 짐승도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도 마크를 해요. 666이라는 마크를 해요. 뉴럴 링크를 통해서 뇌에 우리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이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환란이 와도 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환란이 와도 주님을 배신합니다. 자,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위안이 되고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기원 후예요. 역사도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 예수님을 제시하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미 주님의 주신 이마에 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표지가 우리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알아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이 표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